제가 지난 주간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한 주 쉬었습니다. 좀 나은 듯 하다가 어저께 또 예정되었던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좀 했더니 다시 몸살기가 조금 있어서 지금 약 먹고 약간 해롱해롱한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무엇이 먼저일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 토론 비슷한 거 다 해보셨죠? 네, 저도 언젠가 그거 가지고 한참 몇 시간 동안 떠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아니 문학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러한 말하자면 우리가 풀지 못할 난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했던 일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네, 한 번쯤은 다 아마 비슷한 이런 토론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저는 답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닭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병아리 새끼를 낳다가 이렇게 좀 비효율적이어서 알이라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화론적으로 보면. 네,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진화를 했는지. 그것도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추정일 뿐이고, 아무튼 이런 비슷한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이 우스갯소리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한 잠깐만요.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서. 네,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정치권도 탄핵이다 뭐다 해가지고 검사 탄핵을 비롯해서 김진숙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지금 탄핵 절차 들어갔잖아요. 이런 일들로 시끄러운데 국힘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고 이게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나와요. 국힘 국회의원들이 일부러 놓치는 것 같긴 한데,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그간의 검사나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이죠. 그간에 보여왔던 행적,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 직을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근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적 수단 그 자체를 문제 삼고 늘어지는 걸 보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웃지 못할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과정 속에서 쌓여온 어떤 불이함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정당한 이런 징계의 과정조차도 자꾸 논점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꼈어요. 이런 닭과 달걀 논쟁 같은 건 사실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죠. 닭 그냥 맛있게 먹고 달걀도 잘 삶아서 반숙으로도 먹고 완숙으로도 먹고 하면서 그냥 우리가 먹고 후라이도 해먹고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또 맛도 느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누리는 거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전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맛있고 건강에 도움이 되면 그만인 겁니다. 네,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법적인 어떤 요건이든 뭐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자꾸 논점을 흐리고 무엇이 더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참 답답함을 느껴요. 네, 아무튼
닭이나 뭐 달걀 뭐 이런 생물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 법과 원칙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뭐 관습도 만들어내고 하는데 때로는 이 법이 불합리할 때가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서 뭐 특히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많은 법 개정도 이루어져 왔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들에서 뭐가 문제냐, 먼저냐, 나중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성찰해 가면서 좀 더 사람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관습이나 뭐 법이라 헌법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산해낸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적용을 하고 뭐가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성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뭐 민식이법이라든지 뭐 김영란법이라든지 제 피부에 가장 와닿는 것 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인데 결국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골목에서 과속 운전을 하고 안전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법이 생긴 것이고 또 김영란법도 공직자나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생겨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법이 조금씩은 개정이 되겠죠. 새벽이나 밤늦게 뭐 스쿨존을 지날 때 예를 들면 굉장히 불편해요. 아이들은 이미 다 잠자고 없는 시간인데도 그 30km를 지켜야 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죠. 물론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좀 불편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뭐 돈을 드리거나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 특히 뭐 어린이집 같은 데는 뭐 과자나 이 정도는 익스큐즈가 되지만 학교, 초등학교 때부터는 음료수 한 잔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다시 돌려보내서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의 뜻을 이제 저희가 존중하고 있지만 이게 참 법과 제도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건데 결국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드는 것 같은 너무 삭막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엇이 먼저일까 고민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만든 어떤 법과 제도나 문화나 간섭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또 공감을 얻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그 법을 다시 뜯어 고치거나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법 때문에 오히려 불편해졌다든지 어떤 법은 또 불편감을 넘어서서 사람의 어떤 존엄성이나 이런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법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보안법이라든지 그래서 유우성이었나? 서울시 공무원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국가보안법 이걸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망가뜨려 놨어요. 우리 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용도로 이런 법이 사용된다. 그럼 이 법이 우선이냐 아니냐 우리가 논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논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에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있어 왔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건 현재 진행형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이로운 결과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 생각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것들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게 시대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렇게 성찰하면서 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입법 절차를 거쳐서 수정하게 되는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잘 작동하고 있죠. 뭐 요즘 들어서는 좀 그런 프로세스가 좀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죠. 그런 과정이 또 투명하게 공개되고 누구라도 의견을 보탤 수 있고 이런 나라라면 정치적으로도 안정될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건 풍요로워지는 건 뭐 당연한 순리겠죠. 네, 제가 근래 정치 뉴스를 꾸준히 좀 챙겨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리 나라가 망조에 들었어도 그 불의함이나 헌법 정신 또 정의에 위배되는 것들을 다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하긴 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죽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안도감도 없고 또 거기에 내가 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교회로 가져와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생 다녔던 교회, 네, 최근에는 뭐 교회를 안 나가거나 혼자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교회에 이런 성찰이 있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간에 20년 넘게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과연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리화된 어떤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어떤 그런 행태들이 너무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참 위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성찰할 수 있는 기능마저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 담임 목사 체제로 거의 독재 체제나 다름없으니까요. 물론 민주주의가 교회에서 옳은가는 또 다른 문제여서 민주주의나 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네, 목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이제 잠깐 대전에 갔다 올 일이 있어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면서 집에 갔더니 그 소강석 목사가 그 설교를 듣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내부 사정을 이렇게 언뜻 들은 게 있는데, 이 소 목사가 한번 신방을 갈 때마다 성도들은 2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기본이고 뭐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덜 내고 더 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신방을 한번 했다고 해서 2천만 원. 네, 뭐 입시를 앞둔 사람이나 병 걸린 사람들을 부목사들이 찾아가서 그걸 종용을 한대요. 신방을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냐. 말하자면 굿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따까리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영업을 뛰고 있는 부목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나라에만 망조가 드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이런 망조가 드는 게 아닌가. 장사꾼처럼 뭐 신방이라는 게 사실 정말 선의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인데 이걸로 교회의 재정이나 뭐 아니면 목사의 어떤 주머니 사정을 낮게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뭐 이렇게 지도자들이 성도들 향해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죠. 목사를 잘 섬겨야 한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11조 빼먹으면 안 된다. 11조 받아야 복 받는다. 이런, 이게 우리 복을 받는 전제가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하고 지속적으로.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1조 병에 걸려 있고 새벽 예배 병에 걸려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새벽 예배 안 나가면 어때요? 우리나라만 하는 새벽 예배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만 요구하는 것일까? 물론 좋은 의미로서의 뭐 평가도 있을 수 있지만 언젠가부터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교리화돼서 도구마화됐다고 그래요. 도구마화된 그런 어떤 규칙들이 먼저가 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신방 같은 것도 결국에는 한 성도의 가정이든 개인이든 그 사람의 마음을 되살리고 의욕을 살리고 위로하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 결국에는 사람의 존엄성, 존귀한 우리 성도로서의 그 대우가 먼저인데
그런 것보다는 신방비 뭐 이런 거, 또 이런 걸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권유하고 권면하는 거, 이게 뭔가 어딘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만 새 땡땡 교회인데 그 교회만 예를 들었지만 사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제 동료나 뭐 선후배 목사님들 보면 다 신방비로 먹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부목사들이야 월급이 적으니까 뭐 5만 원, 10만 원 용돈 받는 거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담임 목사가 얼마 정해놓고서 신방을 다닌다든지, 내가 있던 교회 중에 하나는 그 담임 목사는 그거를 룰을 잘 모르는 새신자에게 얼마를 주셔야 된다. 나중에 따로 전화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경우도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까지 복음에서 벗어나 있고 얼마나 인위적인 어떤 우리의 욕망이나 욕심이 스며들어 있는 어떤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건전한 어떤 토론의 문화라든지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정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공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참 암담하게 그지가 없어요. 그지가 없어? 그지 없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물론 윤석열 때문에 좀 버겁긴 하지만, 김건희 때문에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그것들을 돌이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어떤 마음과 헌신들이 이제 모여지고 있고 사명감들이 모이고 있어서 그게 힘을 조금씩 발휘하고 있는데, 과연 교회나 어떤 기타 종교들은 그런 기능들이 정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만큼 이렇게 변하지 않는 집단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 한두 사람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하고 거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과 원칙이 되기 때문에 참 사실 설교자는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기 경험을 일반화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신앙관을 정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는 목사님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점점 더 목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또 교회 구성원 중에서도 말하자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워요. 현재 우리가 가진 신앙 체계는 500 몇 년 됐죠? 지금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종교개혁 정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개혁주의가 탄생한 배경에는 이전의 카톨릭 사제들의 어떤 부정과 부패, 권력지향적인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연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 본질, 이런 것들로부터 현저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교회를 보면서 뭐 마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혁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에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사실 그 마틴 루터도 약간 귀족이라서 체제가 붕괴되고 새롭게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마틴 루터 하면서 막 떠받치긴 하는데, 그런 개혁적인 생각이나 뭐 이렇게 글들은 쓰긴 했지만 개혁에 직접 동참했다기보다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제 아래에 있는 평신도들이 이루어낸 개혁이죠. 근데 지금의 평신도의 위상을 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딴지나 거는 뭐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어떤 전반적인 신앙에 대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나 어떤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고,
사람의 어떤 욕망, 대중들의 욕망이 이 교회의 어떤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니라 그냥 욕망이 꿈틀거리는 어떤 공동체, 더 큰 교회 예배당 지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직책을 받고자 뭐 고군분투 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사실 이러한 어떤 자기 욕망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우상 같은 그런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하고 이게 저항해야 될 필요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런 복음, 하나님의 은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의 법과 제도가 딱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고, 또 교회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어떤 윤리 강령이 됐던, 어떤 교회 헌법이 됐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이런 법과 원칙들,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또 계속 수정돼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엔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는 개혁주의 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계속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있고 나서 생긴 거예요. 교회부터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이나 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다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게 먼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개혁주의 신앙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비복음적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몰지각한, 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 정신을 함께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플로우 처치라고 해서 이렇게 판을 짰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대로 교회가 흘러가거나 내가 생각한 그 교회 모습을 해놓고 그 안에 뭐 사람들을 틀어 막고 이렇게 할 생각 자체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시대정신을 반영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어떤 행함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나 하나의 어떤 생각이나 고집으로 이 교회를 화석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목회자로서의 범죄인가,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뭐 행사 많이 하고 인원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관련된 분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교회 행사 많고 뭐 그걸로 만족도가 높고 교회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요.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고, 진짜 우리가 정작 복음의 어떤 의미랄까, 복음이 말하는 우리의 가치랄까, 존엄성,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우선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그냥 두 번째로 치고 교회 잘 나오기를 막, 새로 나가면 그렇잖아요. 막 그 신상 정보 써가지고 매주 전화해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잘 출석하게끔 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교회들을 보는 게 참 딱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 오면은 출석이나 뭐 헌신이나 뭐 헌금 뭐 이런 것이 복으로 이어진다는
이런 말을 잘 포장해서 그럴듯한 말로 이런 궤변을 잘 포장해서 일반화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네. 복음이 먼저 생겨났는데 그 복음 때문에 생겨난 교회가 이제는 복음이 아니라 교회 조직이나 생존만 생각하고 있다. 이쯤에서 우리가 어떤 개혁주의 정신이 좀 발현이 돼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 밖에서의 어떤 교회 운동이랄까요?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교회뿐 아니라 어떤 단체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프고 아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은 보수적이어가지고 구습을 따르는 게 익숙하고 편안하기도 하죠. 교회도 그냥 일반적인 교회 가서 그냥 비슷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그냥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간에 나를 지배했던 어떤 왜곡된 인식이나 신앙관, 그런 잘못된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옛 구습을 쫓아온 옛 사람이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이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과거의 구습에 익숙하고 거기에서 안정감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새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기존의 질서나 법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마땅한 도리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뭐 고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받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큰 계명을 하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나를 타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헌금 내는 거, 봉사하는 것도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먼저지 그런 교회 내에서의 어떤 행동 강령이랄까 어떤 규칙들이 절대로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신방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방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리고 위로를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방비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감동을 하면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내는 것이고 이 순서가 뒤바뀌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에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 왔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물꼬가 틀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아직 이게 충분치 않아서 그런지 개혁정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5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런 개혁주의를 외쳐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교회들이 보면은 개인이든 어떤 성도 개인이든 구습을 쫓고 있다. 네, 제가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구습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고 교회를 수단으로 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질로 잡고서는 나에게 복을 달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달라.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했고 정의롭게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산 존재들이다. 그 복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전환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구습을 쫓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성찰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의 티를 못 벗은 건 아닐까 스스로 돌아보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것, 옛사람을 죽이려고 날마다 기도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은 이래서 어렵다. 날마다 나를 죽여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는 거. 피곤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개혁되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이 한국의 교회는 뭐 유럽의 교회나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이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여전히 뭐 그냥 교회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뭐 어떻게 해야 목사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들이에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확정지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뭐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 옆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참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가요. 예배 시간이니까. 속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교회는 왜 다니고 있을까? 어쩌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부정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내가 경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나 이거 왜 다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왜 믿는,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을 왜 믿는가? 왜 귀찮게 토요일마다 이렇게 졸려온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냥 뭐 복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의리로 한다든지 다 좋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이 정도의 자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떤 허튼 소리를 하든 간에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죠. 개인이 하기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나 어떤 철학이랄까, 어떤 자기 신념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선행이나 어떤 뭐 용서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뭐 누구를 도와주자 하니까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내는 거, 그것도 일단은 뭐 훌륭한 일이지만 모든 일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할 것인가,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리면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죄가 엎드려지는데 그것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 죄에 먹힐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자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든 어떤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해 가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리로 뭐 와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저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런 어떤 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되겠다는 의지,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게 우선시 될 때 부수적인 것들, 뭐 주일 성수라든지 뭐 봉사, 선교, 뭐 헌금, 11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엉뚱한 이해를 하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목사들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목사들이 그냥 아주 기본 디폴트로 이런 주일성수나 11조 같은 거를 깔고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이런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오해나 편견 같은 것들, 11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일성수라는 있지도 않는 말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도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먼저냐? 교회의 제도나 법이나 목사의 아니면 목회자의 말, 그런 것들은 우선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먼저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거예요. 그 복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나아가야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헌금을 내든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서는 그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말 아니고서 무슨 뭘로 그 설명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뒤바뀐 순서를 되돌려 놓을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찰해야겠죠. 우리 교회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해 나갈 때, 그것이 우선시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메타노니아해서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고 풍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